자, 오늘이 2026년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뚜렷한 게 없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명확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참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갔다가 미래를 갔다가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과거보다는 미래가 신기했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래서 미래를 갈 수 있다면 가서 뭘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내가 몇 살에 죽을까? 몇 살에 죽나? 내 장례식에 누가 올 것인가? 조의금을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혹은 자녀는 몇 명 낳을까? 그 자녀는 어떤 아이들이 될까? 가까운 미래에 올해가 월드컵이 있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월드컵이 있는데 올해는 어느 나라가 우승을 할까? 미국에는 그 우승 경기마다 우승을 배팅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돈을 걸면,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는데, 그걸 알게 되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로또에 번호가 몇 번인지를 미리 알면 그걸 적어서 당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볼 뿐이지 실제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대략 예측할 뿐이죠. 대략 예측할 뿐이죠. 월드컵 우승, 브라질 아니면 영국 아니면 그런 나라들 많이 우승했던 팀이 우승하겠지. 그렇게 대략 우리가 생각할 뿐이죠. 올해는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대략 볼 때 나빠지진 않겠지. 몇 프로든지 성장하겠지. 집값이 오르겠지. 주식값이 오르겠지. 이런 여러 가지 대략적인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대략적이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일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준비할 때마다 있잖아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야외배를 간다 혹은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계획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올지 바람이 오늘처럼 많이 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을 거라 예상하고 그냥 날짜를 한번 정해보는 거죠. 6월 둘째 주에 야외배 갑니다. 그날 비가 안 오기를 바라고 바람이 이렇게 안 불기를 바라면서 대략 그냥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죠.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략적인 미래를 파악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계획을 정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출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출발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른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계획에 따른 출발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른 출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어디로 가라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각각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MBTI라는 이야기들을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90년 중반에 MBTI라고 하는 인격, 성격, 자기의 스타일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그때부터 유행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에 있을 때 전문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은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단위별로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어디 가서 휴식을 하고 언제 도착하고 무엇을 먹고 다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계획 없이 출발합니다. 전혀 계획 없이 출발하다가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고, 좋은 호텔이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냥 여유롭게,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게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짤 때 철저하게 짭니다. 시간 단위로 짜요. 시간 단위로. 딱딱 시간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느 레스토랑에 가고 이거 다 맞춥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옐로스톤을 가려고 조사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뭘 보고 옐로스톤 가서 어디를 가야 되고 막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아. 다 본 것 같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본 것 같아. 몇 시간 운전해 가야 되고, 어디서 점심을 먹고, 옐로스톤 가면 어디를 구경해야 되고, 어디 구경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다 봤어요. 이미 다 봤어요. 유튜브로 너무너무 잘 봤어요. 요즘 유튜브가 영상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것도 텔레비전 연결하면 또 크잖아요. 화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그냥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다 봐서 요즘 옐로스톤 가고 싶은 생각이 쑥 사라져 버렸어요. 다 갔다 온 것 같아. 다 갔다 온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계획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단체를 이끌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나요. 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성품을 제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계획대로 딱 따라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이게 계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떠나라, 시작해라, 가라. 정확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주시고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몇 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몇 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면 계획대로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셨어요? 이 계획대로 잘 안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교회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으면 소망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특히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내 인생이 움직이는 거지. 내 계획대로 하면요, 내 계획대로 하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먼 앞길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설령 빙빙 돌아가더라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정확한 길,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한 발씩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만 맞으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 짜도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주 얕은 지식으로 계획을 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아주 여러 번 느꼈어요. 아, 내 계획이 참 생각해보면 참 의미 없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넓은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두 번째는요, 그는 인간적으로 이해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망설임의 기록이 없습니다. 토를 달지도 않았어요. 사실 모세는 좀 토를 달았거든요. 모세는 토를 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 막 토를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세히 보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가라 하니까 예 갈게요. 그냥 예 가겠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모세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하나님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은 한 몇 마일 정도 가야 됩니까? 며칠 정도 걸립니까? 가면서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가면서 물은 있는지요? 이런 어떤 광야를 걷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계획을 잘 짜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발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계산이 서야지 진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쓰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합당해야만 그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하나님 어떻게 건너라고요? 어떻게 건너라고요, 하나님?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의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 저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뗐습니다. 하나님 제발 힌트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힌트라도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성경에 내가 다 적어줬는데, 다 말해놨는데 뭘 또 이야기하라 그러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확신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성경도 없었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대단히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교는 마찬가지고 이슬람까지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갔을까? 분명합니다.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뭐 요세미티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막 갑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십니다. 계획을 제가 다 짜요. 제가 다 짭니다. 모든 계획을 제가 다 짜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은 저만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그냥 제일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광회사 따라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이드 따라만 다니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가이드가 데리고 가면 거기서 한식 먹으라면 한식 먹으면 되고, 피자 먹으라면 피자 먹으면 되고, 너무 편해. 가이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계획 짤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광야 길이라 하더라도, 사막 길이라도 하나님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내일 출발하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는 거예요. 보따리도 보따리를 많이 쌀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마실 물도 챙겨주시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적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돌게 할 때도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또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먹어야 될 때는 그냥 밤새도록 먹을 게 밤에 눈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눈처럼 내려.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준비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응답하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변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만 가고 나서 내가 봉사하지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좀 더 봉사하지요. 멕시코 선교 내가 은퇴하면 갈게요. 어디 봉사하는 거 내가 은퇴하면 할게요. 하면 할게요. 야, 여러분, 그런 거 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년 후에도 괜찮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요, 지금. 아유, 하나님, 뭐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서요.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나서요. 뭐 하고 나서요. 뭐 하고 나서요. 그때가 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못해요. 그냥 못해요. 그것 때문에 또 못해. 그래 결국은 한 번도 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해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누구냐?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민족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풍성했지 않습니까? 풍성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이 9절 10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 광야의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더불어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 장막에 살았을까? 왜 장막에 살았을까요? 집을 좀 짓지. 집을 짓고 자녀들도 많으니까 마을도 짓고 도시도 만들고 성도 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 거류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부유함, 장막, 그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이런 것에 그가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를 뒀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뒀으면 장막에 살지 말고 왕궁을 지었어야죠. 돈도 많았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집을 짓고 자녀들 위해서 집을 짓고 막 마을을 형성하고 성을 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도 안 쌓고 집도 안 짓고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왜? 더 큰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26년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26년도에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성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보다 더 펑펑 돈을 써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다 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다 지나가 버린 추억이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차가 뭐 영원합니까? 집이 영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공부시키고 라이드하고 막 애썼어요. 장가가고 나니까 별로 그 공도 생각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늘 섭섭하기만 하고 자녀들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사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터가 있는 성, 거룩한 성,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새해 시작된데 잘 가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이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산만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정말 불확실한 이 미래를 또 헤쳐나가야 하는 새해를 저희들이 맞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인간적인 얕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셨고, 영적으로도 축복하셨으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꿈꾸며 살았던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